오늘 온전히 담대하여 주님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유병두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못 볼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아침 새벽 4시에 지하에서 가스가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잠을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무국장이 빨리 수건에 물 적시고 무조건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서 119 신고를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그 불난지 그 사람은 죽었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찍 가야 되는데 아주 그 완전히 새카매졌다는 게 그 건물이, 응? 그 이제 자기네 2층인데 마침 1층에는 또 사람이 안 살았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가서나 담대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 중에 또 기적입니다. 그죠? 오늘 빌립보서 전체가 다 중요한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특히 21절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간증입니다. 신앙 간증. 또한 신앙적인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는 죽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는 거는 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이 세상에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자체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서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결코 손해볼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와 담력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담력의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용기 있고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나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돈에 얽매여서 시시한 걱정이나 하면서 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돈이 없을 때는 친구를 만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야 커피 한 잔도 못 사먹고 야 저 커피 한 잔 얻으면 내가 주머니 좀 더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 봤어요. 그래서 정말 어깨가 축 처져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학 대학 학생들이 처음 졸업할 때는 다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바쳐 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눈물로 약속을 하고 선을 하며 안수받고 시골을 내려갑니다. 가서 한 3년을 지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정말 끼니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각 교단을 초월해서 한 30년 전에 우리 몇몇이서 그 비자리 교회를 찾아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진주라는 곳을 들려서 거기서 저녁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됐습니다. 근데 5명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교회가 간판인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뚝뚝 뚫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왜 그러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오늘 금요 기도회를 안 합니까? 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목사님이 지금 혼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1시간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강대상에서 한 분이 부시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헌금이 1,500원이 나온답니다. 자기 아들을 딸 아이만 셋이고 사모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참 피아노 전공까지 해가지고 할 정도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일째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는 돈 차비 빼고는 다 털어라. 다 터니까 총 터니까 그때 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서 참 천사가 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담대함으로 내려갔는데 금전 때문에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몸을 바쳐 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겠다고 마음은 품고 하나님께 눈물로 약속하고 선하고 안수를 받고 내려갔구만. 경제적 어려움에 끼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생은 한 3년 하고 나면 절로 어깨가 쭉 늘어집니다. 용기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처럼 경제라는 것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못 됩니다. 진정 중요한 용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요즘 말로 학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엄연히 대학을 나왔는데도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통 말을 하지 않아요. 물어보면은 나오나 마나 한데 나왔다고 합니다. 하고 시큰둥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삼류대학에서 1등 하는 것이 인류대학에서 꼴찌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소 꼬리가 낫습니까? 닭머리가 낫습니까? 나는 닭머리 하겠다. 응? 닭머리 하는 게 낫지. 내가 몸담은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웁니까? 이게 우리가 대학 전문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가 내가 이 정도 대학 나고 여기 이런 직장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택도 없이 뭘 합니까?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사르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차라리 부장을 하면서 연구를 했으면 더욱더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그때서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결코 학벌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서 용기가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것은 궁극적인 용기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담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생사의 문제요, 둘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요, 셋째가 소망에 따라 산 부끄럽지 않냐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초월할 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할 때에 담력이 생기며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참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지 않으려고 벌벌 뜬다면 초락이 짝이 없지요. 죽음 앞에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끔 가보면은 죽음이 가까운 분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아무 걱정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면은 그럽니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그분은 얼마나 맹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구나. 그와 반면 안 죽을 궁리만 하는 한 자도 있습니다. 어쩌가면 안 죽을까? 의사를 붙잡고 사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죽음을 떼어버리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기도 하고 명예를 위해 죽기도 하고 또 의와 진리를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더 높은 가치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만이요 주님만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자들입니다. 참 용기를 지닌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이 용기의 근거입니다. 본문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실로 신비하고 기쁜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죄로부터 받는 것,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개 구원을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말하는데 먼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뜻하고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당하는 많은 시험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간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에 그것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요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앞장에서 생각해 본 것과 같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있음으로 인해서 친위대 안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과 경쟁을 벌이던 사람들도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처럼 오묘하니 분명히 감옥에서 나가 이 모든 것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복음을 전할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내다보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란 지금 친위대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쓰서라도 자기를 감옥에서 한 번은 나오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즉, 이 말은 친위대의 고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또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 줄 확신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도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두 번째로 갇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장면을 첫 번째 갇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담력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지금 이제 딱 마케팅이 척척척척 걸어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음이 좀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 걸음은 더 빠릅니다. 빛처럼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척도가 재져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내 깊이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에스겔이 보니까 발바닥, 무릎, 허리, 나중에는 내가 빠져도 안 될 만큼 그때 우리가 완전히 물이 찼을 때, 내 힘으로 걸어가지고 없을 때, 헤엄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만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요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수 미워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그냥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사르르 내려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꾹 쥐고 있으면은 뭐가 될까요? 병이 됩니다. 오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잘 가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어지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분이 갔는데, 야, 좀 나도 수요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고 119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가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짜증도 났겠죠. 그래서 걸을 수는 있습니까? 자꾸 가면 걷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이 앞에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앉아서 옆에 있어 놓으니까 또 입을 저 앞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열심히 해요. 야, 근데 저런 입은 멀쩡하시구만. 그래서 병원의 원장이 불러서 한 30분을 기다리니까 불렀어. 가서 예, 뭐 이것저것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석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먹어도 안 되면은 큰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밑에 내려와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약을 하나 탁 먹고 좀 있더니 아, 괜찮아요. 야, 참 내가 볼 때 이게 그래, 이것도 참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함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높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이곳에 나가는 것이 좋으면 나가게 하시고 죽는 것이 좋으면 죽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더러 감옥에서 죽어라 하시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면 하나님 뜻이 나한테 어떻게 오시는 건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죠. 그래 안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나 12제자처럼 내가 오늘 잡히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다. 아디야 무슨 사를 하십니까? 내가 왜 우리가 도망갑니까? 누가 절대 안 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어요. 때로는 세상 일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신문이나 TV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큰일이구나 하고 놀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위탁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들은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니까 너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좀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멀리 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십니다. 혹시 잘못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가 함께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선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역사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이 잠깐 잘못됐더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잠깐 오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는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망을 따라 사는 부끄럽지 않는 용기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을 잘못할 때 이거 참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다 이래 본 일 있습니까? 하십시오. 이제는 부끄러움이 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따라 살지 못할 때 부끄럽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겠다는 소망은 있으나 공부 안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죠? 이제 곧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부모님들이 아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짝 기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어느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수능 점수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녀석 그동안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점수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니까 아무래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부모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묵묵대고 주님, 이 아들 점수 많이 해도 좋은 대학 가고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된 거냐. 자기는 진실하면 주님, 우리 아들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그 큰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대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서울대학 가가지고 금방지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판사 돼가지고 아니 엄마 그때 내가 좀 다녔는데 뭐 지금 안 다니면 어때?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으면은 그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좋은 성도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망은 엄청나고 현실은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소망에 합당한 생활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하는 분들에게 자주 당부합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었을 때 지난 일을 되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요. 신학생부 때부터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시간 잘 지키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시간을 잘 지키지도 않고 생활이 엉망이면서도 성도 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가 좋은 성도가 되는 훈련을 해둬야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높은 이상을 세웠다면 거기에 100%까지는 못하지만은 못한다 미친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끄럽다는 것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 부끄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을 때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부끄럽겠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부끄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부끄럽고 그 일을 생각할 때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은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쌓여가지고 만약에 주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돌아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 이제 그냥 돌아갈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을 따라 그러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기사 주를 위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서 무슨 사업이나 딴 일을 하고 한다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나 하나님을 대하나 자연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다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몸에도 그리스도가 인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인을 해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요 구체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이 구체적인 모든 헌신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생활이 가끔 있어 문제입니다. 그죠? 예수께 여기 돌아가든지 말든지 내가 존귀하여야 되겠다는 생각, 내 이름만 손해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쳤다고 하고 있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손해보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야 어찌됐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주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으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지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